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광염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광염교회의 전두선 목사님 그리고 유정혜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여긴 정말 가정교회다 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아주 아담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층층이 너무 이렇게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이 교회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9년 좀 지났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서울광염교회 사실은 이 개척 지원을 서울광염교회에서 했습니다. 아, 서울광염교회. 예, 감자탕교회로 알려졌던 네네네, 바로 그 교회. 예, 그 교회에서 저희 좀 지원을 해서 개척 지원을 해서 그 교회 87호 교회로서 87호 교회요. 예, 저희가 개척해서 재정 지원을 좀 받고 해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여기 빈 땅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밖에 없어서 이 동네에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주택처럼 짓고 시작한 게 그냥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딴 데서 모이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시작을 해서 저희 살림집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하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개척할 때부터 교회를 건축했고 또 개척할 때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전 목사님 또 유 사모님하고 대화할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두 분의 인생 이야기 잠깐 들을게요.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는지 우선 그거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친구 전도로 교회를 나가서요. 고등학교 때. 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셨겠고 진짜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니, 고등학교 때 영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제가 한 교회 나가서 1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겁도 없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제가 좀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이에요? 아니면 신학대학? 아닙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들어가셔서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앞으로 사역을 생각하면서 철학을 좀 공부하고 그때도 확신이 들고 네. 또 사역의 길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지도를 저희 이제 지도했던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일반 대학에 가서 하다가 일반 대학 가서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교제, 또 훈련, 제자 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되고 훈련되다가 원래 이제 바로 목회 신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교단체에서 제가 성장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텝으로 전임 간사로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그래서 IBF 간사로서 14년 정도 했습니다. 와우, 오래 하셨네요. 그리고 3년 정도 서울에서 하다가 이 대전 지역에 좀 그때 IBF 개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 사역을 위해서 먼저 IBF 했던 선배들이 연구원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사역자를 보내달라, 캠퍼스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제 아내도 간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만났는데 91년도부터 내려와서 간사 여기 개척을 카이스트하고 충남대를 중심으로 한남대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어요. 인터바시티 펠로우십인가요? 네. IVF가 크리스천 펠로우십 IVF가 대표적인 이제 선교 단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하셨고 그러니까 또 IBF 선교단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네, 제가 거기서 좀 하나님 깊이 좀 만났기 때문에 또 전도의 열매도 있었고요. 좀 그런 기쁨도 있어서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하면은 자비량인가요? 아니면은 저희는 전임을 했기 때문에 전임이면은 생활비를 받았죠.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교사처럼 그렇게 후원 받아서 후원 받아서 저희 단체에서 또 페이 지급
이렇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후원 받은 것 가지고 페이를 이제 일정하게 그럼 정해서. 사모님을 IVF에서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사모님은 어떠세요? 사모님은 예수님을 저는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아버지 없고 그렇게 자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뭔가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요? 예.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좀 가정이 복잡한 일로 제가 아버지 이제 없이. 아버지 없는 이제 그런 엄마 밑에서만 살다 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감사하고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였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오셔서 IVF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셨고 거기서 바로 우리 목사님을 만나셨다. 예. 몇 학년 때 만났어요?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아니요. 저희는 알고 지냈기는 학생 때 했지만 저희가 간사, 아내가 1년 먼저 간사 됐고 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1년 뒤에 또 서울 지역에 또 간사로 합류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하면서 아웅다웅 하다가 정이 든 거죠. 싸우다가 정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간사 출신이세요. 네. 사모님은 몇 년 하셨어요? 간사? 저도 이제 전임 사역을 3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제 또 대전으로 내려와야 되는 계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임은 아니지만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여기 대전 지역의 IVF 지부를 목회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 데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에서 아기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본격적인 선교 단체 출신이고 또 사역자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이 목회에 어떻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사람을 좀 양육하는 거, 전도해본 경험, 또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제자가 되고 이런 경험들을 무수히 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포커스를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그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이제 그쪽에 늘 맞추고 그래서 제자 양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생각과 또 소그룹에 대한 많은 경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목회의 소그룹 운동, 교회와 소그룹 운동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 본질인데 전도하고 양육하고 특히 이제 그 선교적 교회 그런 목회의 어떤 철학과 교회론이 굉장히 성경적인 면에서는 강한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가정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서로 적용이 잘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대전으로 선교단체 개척을 하러 내려올 때 이미 이제 임신하고 있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실은 학생들의 엄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밥 해주고 수련회 따라가서 재정 모자라면 또 이제 몸으로 다 때우고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집에 초청해서 밥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계 목례네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힘들어하면서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리어 이제 목회를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게 되면서 목회는 사모님이 그런 일을 하면은 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가정교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보통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아무나 데리고 와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한테 도리어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정교회 이전에 일반 목회 얘기입니다. 가정교회 이전에.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이 광염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일반 교회에
또 목회 경험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IBF 간사로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 교회 목회자로 가시게 됐는지요? 그 계기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 개척하기 전에 목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신다면. 학생 사역을 대학생 사역을 한 14년 정도 하다가 네. 이 카이스트 안에 있었던 교회 밖으로 나오면서 이 작은 교회가 됐을 때 그때 좀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 떠나시고 난 뒤에 제가 그 교회를 그냥 어떻게 맡다 보니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IBF 사역을 하다가 예, 그 교회 그냥 교회가 밖으로 나오면서 한 뭐 작아지 밖으로 나와서 교회가 작아지면서 네. 이제 목사님이 청빙만 떠나고 네. 이제 붕뜬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네, 되는 협동 목사로 거기 학생 사역하다 협동 목사로 있다가 네. 한 20여 명 이렇게 요 정도 30명 학생들까지 한 30명 이렇게 지하실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IBF 그 성도들은 IBF의 그 학생들하고는 또 별개예요. 예, 별개죠. 네, 그냥 네. 장년들은 작년들 그러니까 네. 캠퍼스 내에 있는 교회였는데 나와서 대부분 네. 이제 교수나 연구원들 네, 정도였었고요. 네. 학생들은 뭐 카이스트 학생이나 충남대 학생들 네, 네. 정도에 갑자기 맡게 됐고요. 준비 없이 목회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없이 맡다 보니까 이제 학생 선교단체에서 바라봤던 교회에 대한 생각 또 경험들을 살려서 교회에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제한을 뒀던 것 같아요. 스스로 목회에 대한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한 5년 좀 해보고 이거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회에서 하는데 뭐 셀 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사실은 강사로도 좀 뛰고 그러면서 실제 적용도 해봤는데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좋다고 하고 분위기 좋고 데려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데려오고 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하자 하는데 또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소그룹을 잘 모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성경 공부도 한 2시간씩 해요, 이분들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연구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게 아니다. 그때 이제 최원규 목사님 책을 접하게 됐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최원규 목사님 실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서 책을 통해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 네.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뭐 G12도 가서 또 이건가 하고 네. 또 많이 세미나도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원규 목사님의 세미나를 제가 찾아서 갔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 열린문 교회 2004년 2005년 이때 이제 세미나와 또 컨퍼런스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확신을 가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청빙을 서울로 받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어요. 55년 된 교회에 3대 목사로 네. 청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좀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통 교회를 가정교회로 좀 전환시켜 보겠다는 사명이 좀 저에게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의 부임하는 조건으로 나는 가정교회 하겠다 뭐 이렇게 조건 다른 거예요? 네, 달았습니다. 조건 달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정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네.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사인을 했는데 하겠다고 또 네. 하시라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네. 하시라고. 근데 현실은 또 평소에 세미나도 가보고 장로님도 보여주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고 또 이제 시범 목장도 장로님 중에 한번 해보고 또 열매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님 거기서 한 6년 목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일반 그 교회에.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 내가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스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전환을 가서 하긴 하신 거네. 전환을 못하고 이제 상공부도 해보고 네. 시범 목장도 하고 뭔가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는 과정. 네네 준비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를 시키는데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더더욱. 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한번 휴선 서울교회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기 전에 네. 여기 가서 정말 더욱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시면 결단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저희 부부가 하고 네. 갔는데 가서 너무 뜨거웠어요. 제 마음에 이런 교회를 좀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 교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목회자로서 존경받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주님 소원을 이루는 거 저에게는 정말 이 영혼권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뜨거운데 이 휴스턴 서울교회 와봤더니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희 네, 부부가 그렇죠. 동일하게 네. 느끼고 돌아와서 기도 중에 우리 당회에서 가족교회 전환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 뭐 결정을 해주시면 그냥 계속 하는 거고 만약에 그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고 이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네. 좀 당에서 반반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생기고 그래서 네.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만 딱 6년 되는 해에 네. 저희가 내려놓고 저희는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년 전이네요. 예. 2011년도에 봄에 사임을 하고 네. 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네. 서울광영교회에서 개척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 교회 가서 좀 한 4개월 좀 있으면서 배우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만 해도 87호라면 87번의 네네. 지원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네. 그 지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의 몇 %가 된 것 같아요? 뭐 액수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프로테인을 한다면 일단 억대 단위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달 2년 동안 100만 원씩 네. 후원을 하고 또 무심양문으로 필요에 따라 또 필요할 때 지원을 하시고. 그게 10년 전에 87호면 지금도 계속 그 교회가 그렇게 지원을 네, 해오고 있는 해외까지 것 같습니까? 하면 해외 교회 설립까지 하면 그렇게 된 거죠. 87호고 지금은 200m가 된 거죠. 그래요. 네. 네. 국내에는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해외를 많이 지원을 하시네요. 네, 해외를 많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쨌든 10년 전에 이 대전으로 특별히 자리를 잡은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간사 역할을 또 오래 하셨고. 그때 대전으로 개척을 정한 건 또 기도 중에 네. 어디로 할까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만둔 교인들이 제가 가서 많은 젊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네. 좀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을 하게 되고. 네. 그걸 고민하던 중에 아까 우리 티벳 목장의 네. 목장 옥녀가 또 다른 가정하고 2가정 정도 제가 카이세스 IBF 리더로 간사로 사역할 때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저희가 좀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개척 대전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대전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가정이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정 3가정 정도가 소식을 듣고 교회를 좀 설립합시다 목사님 그런 제안을 해서 마침 수도권을 좀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도한 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그렇게 한 3가정 정도 같이 교회를 시작했죠. 예배를 드리고. 네. 그렇게 개척 종자 그게 원형 목장의 시작입니다. 원형 목장.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고 그 다음에 기존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려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이제 3번째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초점을 좀 그 가정교회 개척을 이제 그렇게 이제 3가정을 씨앗으로 여기서 여겨서 시범 목장을 해서 하신 거. 그거 잠깐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그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그렇게 결단 내리실 때 크게 갈등 없이 같이 한 마음이 되셨겠지요? 저는 원래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전으로 개척하러 내려오고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그 서울에 대한 향수가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다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을 때 네. 실은 그 자체로는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네. 네. 서울로 간다. 나 살던 동네로 간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섬김이 잘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사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실은 대전에서 제가 살아온 그 한 아이 키우면서 개척 뭐 뒷바라지 하면서 하는 그 삶이 너무 고됐기 때문에 실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고 네. 별거 안 해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았던 거와 반대로 저희 목사님은 이제 안 좋으신 거죠. 이 교회가 영혼권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안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 가정교회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엄마처럼 하라는 거 아니야? 나 그 책 안 읽어봐도 돼. 근데 목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목사님이 계속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교회 안에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이 힘들어지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어쨌든 사모이고 아내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겠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싶은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큰애는 대학교 1, 2학년이었고 작은 애가 이제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실은 제일 갈등이 됐던 것 같아요. 고3인데 이게 좀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3, 고2 때 그 얘기 하더라고. 엄마 난 아빠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실은 나는 별로 꿈이 없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얘 꿈이라는 거를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애들이 준비가 됐구나라고 저는 그냥 용감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가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엄마로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됐고 휴스턴에 가서 본 교회가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교회를 봤고 능력이 안 되지만 저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좀 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사모로스의 일반적인 교회에 위치해서 이제 목료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할 즈음에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서 그때 목사님 나이도 이제 50에 들어서려고 하는 나이인데 당신이 마무리를 할 때 그런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당신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냐? 왜냐면 저도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200명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시 한번 물었더니 나는 만약에 정말 그 영혼구원이 되고 목장이 되고 가족 같은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구현이 된다면 나는 100명이라도 좋겠어. 딱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 우리가 20년 남았으니까 100명이면 한 해에 5명, 한 해에 5명 죽어 해보지 뭐. 이게 뭐 목사님이 너무 꿈을 크게 가지면 저도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한 해에 5명, 12달이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서 그래 나의 할 일이 뭔지가 이렇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이렇게 잘게 쪼개니까 쉬워졌어요. 네, 맞아요. 아이고 참 지혜로운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개척할 때는 큰 갈등 없이 아이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그 세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시범 목장을 6개월, 8개월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8개월 정도. 그렇게 하시면서 또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그래도 참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가장 지금 돌아보니 어떤 면에서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제가 그 전에 가정교회를 수련회나 컨퍼런스 많이 참여하면서 또 최영교 목사님이나 또 선배들 먼저 했던 분들의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로 개척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씩 하는데 서울과 함께 그런 도움도 너무 감사하고 타이밍에 맞게 또 저는 일반적으로 개척한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귀하게 봐주셔서 네.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개척을 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정된 가운데 개척을 시작을 했고 원형 목장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보이니까 서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숫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가정께 한 가정 한 가정 세워가는 이 보람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가자.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가고 또 목장 분가도 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8개월 후에 2개 목자를 세워서 개척 멤버들 2개 목장을 세워서 네. 2목장으로 분가를 하고 거기서 또 분가들이 또 시작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뭐 VIP가 주로 온 게 아니고 어쨌든 교회를 못 정하거나 타 시도에서 이사 와서 소개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 주변에서 또 전도해서 제가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목장을 좋아하고 또 목자로서 조금씩 헌신하고 기쁨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저한테 큰 보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목녀들이 사역자구나 정말 또 다른 목사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생기고 또 행복한 얼굴도 보면서 힘들고 헌신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게 보람되다고 고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목회자로서 제가 추구해왔던 이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면서 생각해 또 기대했던 것들이 저희에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 하는 말씀. 근데 차곡차곡 이렇게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슬로우 앤드 스테이디의 목표를 하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까 이제 가정 분가를 했는데 한번 깨어진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그건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같지만 좀 그런 게 어려움이었고 또 기대만큼 이제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VIP를 품고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목자들이나 목장에서 우리가 정말 이 VIP를 품어야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죠. 또 우리끼리 너무 좋다. 우리 모임은 너무 좋다.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엔 안타까웠어요. 다른 안타까움보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목자들이 또 VIP가 생기고 보면서 확 바뀌는 그리고 목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목장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VIP를 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보람이 되는 거죠. 다 거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람도 비슷하고 힘든 것도 비슷하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이 광염교회는 제가 보니까 잘 몰라도 느낌이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30, 40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목장에서의 이른바 목양, 다시 말해서 어린이 목장 이런 사역이 제가 볼 땐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잘 돼야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 목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같이 시작한 가정들이 어쨌든 저희하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유치원 막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 때 빨리 못 갔겠구나. 애들도 가야 되고 짐승도 가야 되고 이게 빨리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때 빨리 못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이제 그 시기에 아이를 이제 키워봤잖아요. 이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도 없어지는 시기인지를
이렇게 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늦게 가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적인 교회 교육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저도 그때 그 당시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좀 어떻게 안 해주나 해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마음을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고 1년 있다가 아마 이제 슬슬 이제 유치부 시작되고 아동부 시작되고 중고등부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게 됐어요. 감사한 거는 그때마다 실은 함께 시작했던 우리 그 가정들이 한 걸음 더 헌신을 하면서 교사로 자원해주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 그리고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도 그렇지만 참 한국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빨리 가고 싶고 목사님 같지 않게 저는 되게 급하거든요. 저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열린문교회가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거기에 어린이 목자 수련회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2학년, 1학년인데 걔네들이 그 수련회 중에서 제일 낮은 나이였는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서로 나눔 속에 나는 우리 목원이었는데 걔가 가서 내가 제일 예뻐하는 애인데 걔가 분가돼서 너무 속상해. 하니까 그 한 애가 또 1학년짜리가 언니 너무 속상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언니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게 2학년 1학년짜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모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너무 어린애지만 걔들 안에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를 자기 자식이니까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의 영혼도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래서 교육 목사님도 오시고 또 교육 목사님이 너무나 잘 준비되셔서 어린이 목장을 굉장히 잘 저는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어린이 목장을 아주 잘 다져놓으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어린이 목장은 어쩔 수 없이 학년이 올라가면 또 다른 목자가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꼭 분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다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 어른 목장 할 때마다 탐방하시면서 또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의미가 있고 이 어린이 목장이 잘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놀고 할 때 이렇게 배려와 섬김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어린이 목장을 이제 전담하는 교육 목사님이 지금 몇 년째 사역하세요? 지금 몇 년째죠? 6년째 지금 사역하시고 어린이 목장에 따로 이렇게 뭐 몇 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각각의 목장에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없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이들이 없어서 없는 목장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이제 목장에 그냥 단지 이제 올리브 블레싱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어린이 목장에서 목자 세우고 그들이 이제 목회하게 하는 거죠. 저희 교육 목사님이 매주 어린이 목자 모임도 하고요,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는 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또 소원이 있어요.
저나 아내나 이렇게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 유산이 계승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가고 신앙이 커가는 걸 보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세대 통합 예배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렇죠. 최영규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한 주일날 통합 예배 때 하는데 처음엔 당황하셨는데 1시간 설교하시면서도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있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훈련이 돼 있고 또 어린이 목장을 하니까 어린이 목장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놀라고 감사하는 일이고요. 그 어린이 목장,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육 목사님을 우리가 접하면은 가능할 것 같으네요. 더 자세한 설명을. 네. 네. 하여튼 오늘 참 장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풍성한 나눔이었고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큰 꿈을 이렇게 작은 목표로 쪼개다 보니 할만하다 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림이 있으니까 목회에 정확한 설계도와 조감도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이 차근차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가정 목회다. 하여튼 가정 교회로서 개척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